네, 오늘은 져야 할 짐과 벗어야 할 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외여행을 처음 갔을 때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간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긴장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야 할 물건, 꼭 필요한 물건이 뭘까, 이거를 챙기고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그것을 공항을 끌고 가서 이제 비행기에 싣고 이제 현지에서 그 짐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또 버스에 이동할 때마다 싣고 내릴 때마다 이게 얼마나 아주 거추장스럽고 불편한지 몰라요. 문제는 돌아올 때가 되니까 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해외여행 나올 때는 짐을 많이 갖고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짐을 이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역시 짐이 더 많이 들어서 돌아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짐, 그리고 해당되어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할 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는 각자 자기가 짊어지고 책임져야만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읽어주실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 짐은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입니다. 자, 여행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되다 보니까 점점 세태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향의 부모님들, 형제들 만나러 이제 가는 일이 꼭 필수처럼 됐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연휴가 길면 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들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짐이 없는 여행이 없어요. 여행 다 해보셨잖아요. 짐 없는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기들 키우는 집을 보면 이렇게 명절에 한번 부모님 어디 한번 이동하려면 이러면 짐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한번 부모님 집에 한번 가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 그러면 그냥 승용차에 짐이 까뜩까뜩 차고 그랬어요. 몸통까지 싣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짐이 많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짐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불편해도 그 짐을 가지고 다녀야만 되는 겁니다. 여행할 때만이 아니지요. 여행을 하려고 계획만 해도 벌써부터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즐겁지만 여행을 정말 즐기는 사람은 이 짐을 쌀 때부터 마음이 설레고 이미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여행하는 뭐와 같다고요? 나그네. 요즘에 나그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지만 여러분 그 의미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좀 머무를만 하면 또 훌쩍 떠나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는 항상 짊어지고 다녀야 될 짐들이 있어요. 짐보따리가 많은 거예요.
그 짐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것들이지만 그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닐 때 나를 위한 짐이지만 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골칫덩어리로 여기느냐 예? 바로 어떻게 그 짐을 대하느냐가 그 여정을 행복함으로 아니면 불편함으로 고통스러움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각자 남에게 떠넘길 수 없는 떠맡겨서는 안 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짐들. 여러분 그 짐을 회피하고는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전에 TV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이 살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정도. 내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래서 굶겨 죽여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울며 가슴을 찢으면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맡기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굶기지는 않으니까. 혹은 해외로 입양을 시키거나 그런 부모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일산에 살 때에 홀트 아동복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그 일산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해외 입양시키는 기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장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 핏줄이라고, 내 인생의 내 생명의 뿌리라고 그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백방으로 수성을 해서 그 부모를 찾아서 이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끝까지 그 자녀들을 죄책감 때문에 회피하고 만나지 않는 부모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그 자녀를 다시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든 부모님이지만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를 만날 때 그 부모들은 한결같이 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려 제대로 소리를 내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삼키는 거예요. 울음을 삼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인생이 평생토록 저런 마음으로 살아오셨겠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이제 자녀로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 대한 짐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만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나 또 직장, 사회, 나라.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게 다 뭐냐? 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짊어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짐은 없다는 겁니다. 그 짐을 짊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고상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명. 좀 더 크게 해보실까요? 사명. 네, 사명. 오늘 좀 여러 번 빠졌더니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사명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맡겨진 짐을 잘 지자. 응? 그게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내가 이렇게 마땅히 책임지고 져야 할 짐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미꾸라지처럼 이것을 잘 피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들은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잔재주요, 방법이라, 노하우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짐을 부담을 여기고 불편을 여기고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거나 남에게 떠넘기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움으로 되어진 이런 풍토는 대단히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아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을 회피하고 비껴나니 갖다내면서 부부간의 행복을 기대하거나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리저리 비껴가면서 교회는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는 항상 은혜로운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참으로 억측이고 이것은 대단히 무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짐들을 잘 지고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식을 얻는 것은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깨닫게 하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누구나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짐들을 잘 지고 가는 비결은 뭐냐? 그 짐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얘기를 좀 할까요? 가끔 이제 저도 주변에서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 저는 어디를 뭐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낮 시간에도 자주 봅니다. 엄마도 연약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자예요. 근데 그 아기를 업고 안고 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모습을 길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엄마들은 뭐 저런 엄마들은 한 두세 명도 거뜬히 이렇게 안고 업어도 힘이 넘치겠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애기를 저렇게 안고 가지? 그리고 어떤 엄마는 그렇게 안고 막 뛰어요. 야,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지? 그래서 한참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초능력이죠. 초능력. 만약에 그분이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아기 무게만큼 돌덩이나 다른 무게 나가는 짐들을 그렇게 하루 종일 들거나 또 이렇게 번쩍 들고 안고 뛰라고 한다면 못한다고. 아니, 들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짐을 하루 종일 내가 지고 업고 안고 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그 아이를 안고 업고 끌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의 얼굴이 스트레스 받는 얼굴이 아니라 한결같이 미소와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얼굴을 한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어?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게 돌동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그런 표정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마땅히 책임지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닌 내 삶의 내 몸의 일부라고 그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초능력과 같은 파워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아닌 기쁨으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이를 잘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지어진 짐을 마땅히 져야 할 짐이다. 이렇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짐을 기쁨으로 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이미 여러분 그 짐은 우리에게 무겁거나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식의 역할,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지체로서의 역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짐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을 이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 여러분 깨닫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노라멜씨 시작. 인생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짊어주어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그 서로를 위하여 지는 짐을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 법을 성취해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조금만 한번 옆으로 돌려보시면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질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과 환경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대표적으로 뭐냐? 우리 저 뒤에 우리 박재 아기 우리 지금 선율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저 아이는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짐을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엄마가 대신 그 짐을 져줘야 돼요. 네?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들,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주 미성숙한 청소년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스스로 자기 짐을 스스로 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면 이런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줘야 할 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한 번씩 주일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만 열심히 잘하는 것, 그것만 갖고도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이 사회적인 봉사의 삶도 꼭 병행하셔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얼마나 져주는 삶을 살았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이기적인 삶을 산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자식들, 내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그건 누구도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자기의 짐을 지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그 짐을 나누어 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나에게 있는 힘과 재능과 또 물질적인 능력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하며 살아왔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재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질적으로나마 그것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삶을 병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나보다, 내 자신보다, 내 가정보다,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숙함이 있어요. 이런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봉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긴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해외로, 고향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시간을 보낼 계획들을 갖지만, 이런 긴 연휴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보고 이제 말씀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는 벗어버려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자, 인생에는 각각 마땅히 책임지고 져야 할 짐, 남을 위해서 대신 져주어야 할 짐,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반드시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할 짐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짐을 내려놔야만, 벗어버려야만 그 빈자리에 내가 마땅히 질 수 있는 짐, 책임질 수 있는 짐,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할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도 못 지고 다른 사람이 그 무거워하는 짐을 져줄 것은 생각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이 짐을 반드시 내려놓아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짐은 무슨 짐이냐?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려놔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짐은
바로 죄의 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큰 죄를 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죄의 짐은 평생 그 사람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짐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서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죄 짓고서는 평생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죄의 짐은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결박하는 무거운 쇠사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게 바로 죄의 짐이죠. 그러므로 죄의 짐은 인생에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몹쓸 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왜 끝까지 내가 짊어지고 왜 그것을 끝까지 내가 이고 안고 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은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간에게는 모두 다 이 떨쳐버려야 할 업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억압에서 이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선행을 가르쳐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만 가지고는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불교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죄를 범한 육체를 속세의 삶과 단절시켜야 된다.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과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고행을 해야 된다. 고행.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머리를 팍 꺾고 부모와 형제와 세상과 다 단절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런 고행을 가지고도 죄의 짐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해결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그러면 수련하면 죄의 짐을 벗습니다. 요즘은 불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도 마음의 수련 뭐 이런 수련들이 많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악 듣고 그러면서 좋은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수양하면 여러분 뭔가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러나 죄의 짐은 벗을 수가 없어요. 수행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가르쳐주신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이 뭡니까?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왜 나와 그것이 연결이? 바로 그것이 나의 죄의 짐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의 짐을 지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죄의 짐으로 인해 죽음과 두려움과 천국에 갈 확신과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마음에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점은 뭐냐? 염려와 근심의 짐입니다. 이건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6장 31절, 6장 34절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읽는 거 생각하시고 자 말씀 보세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와 바꾸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천하보다도 또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견줄 수 없는 완벽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내가 근심합니까? 내가 왜 없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왜 내가 염려합니까? 내가 왜 근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40년 동안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행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대적의 공격에서 생명을 보존하신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불확실한 걱정과 의심이 저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늘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의 삶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악한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승리 주신다는 사실을 르비딤 전투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조마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짐을 벗어버리지 않아요. 이 짐을 예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지 않으면 대선에 평안이 없어요. 요즘에 100세 장수 시대라고 말하죠.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내 인생의 삶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무거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100년을 살든 그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세상 떠나신 분이지만 그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다른 환자들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있으면 내일 당장 돌아가셔도 저는 오늘 가서 하나님 이 생명을 주님 주장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다면 일으켜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유감감이 퍼져서 온몸에 몸이 전해가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만큼 막 몸이 붓고 이래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 집에 가서 그분을 방문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는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을 생명을 더 지속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이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이 영혼을 속히 받아주옵소서.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앞에 간증드린 이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든 많은 것을 가지고 살든 남에게 자랑하며 살 것이 많든 여러분의 삶에 벗어버려야 할 이 짐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떻게 행복한 삶, 어떻게 축복받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른 말씀 다 있더라도 오늘 마지막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짐을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말씀해 주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고민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 입으로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고기가 들어가겠습니까? 부모,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부모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봐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 이때부터 우리의 제2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